반갑습니다. 경상도 철학자 권수진입니다. 오늘은 스피노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루흐 베네딕투스 스피노자는 1632년 11월 2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다. 그의 선조는 에스파냐의 종교 박해를 피해 온 포르투갈계의 유대교 집안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암스테르담에서 상업으로 성공했으며 유대인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기도 했다. 해서 스피노자는 어려서부터 그의 부친의 뜻에 따라 유대교 목사가 되기 위해 유대인 학교와 교회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성경과 유대교의 율법서인 탈무드 그리고 중세 철학을 공부하였으나 스콜라 철학과 데카르트 철학을 접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회의에 빠져들었다. 그는 이전에 배운 유대적 성서 해석의 틀에서 차츰 벗어나 오히려 라틴어를 배우고 히랍 철학과 브루노, 데카르트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근세 철학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랍비가 되기를 바라던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독교 신자, 반교권주의자, 퀘이커 교도와 꾸준히 친분을 쌓아 나가면서 유대교와 단절하기 시작하였다. 스피노자는 이름이 두 개입니다. 바루흐 스피노자 혹은 베네딕투스 스피노자가 그것인데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그가 24살 때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이단화로 파문을 당하게 되는데 그 뒤로 스피노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암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스피노자는 이름을 바우르 스피노자 혹은 베네딕투스 스피노자라고 이렇게 두 개를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조상들은 본래 스페인 포르투갈계의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스페인의 국교는 카톨릭이었는데 해서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강제 개종을 권유하는 종교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일제시대 창씨개명이나 천황에게 절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웬만하면 카톨릭으로 개종해서 스페인에서 편안하게 살 법도 한데 스피노자의 아버지가 유대인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 그러지도 못하고 결국 온 가족이 네덜란드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네덜란드는 마약이나 성매매,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는 자유와 관용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유럽의 다른 여러 나라들보다 사상 및 종교의 자유가 자유로웠나 봅니다.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온 뒤로 그의 아버지는 그 당시 상업 중심 도시인 암스테르담에서 장사로 성공하여 커다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스피노자의 부친은 스피노자가 유대교 목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스피노자는 유대교 목사가 되기 위한 필독서인 성경이나 탈무드보다 히랍 철학이나 브루노와 데카르트의 사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히랍 즉 그리스 철학은 잘 알다시피 서양 사상사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헤브라이즘을 대표하고 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히브리즘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브루노는 16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경험적 지식과 과학적 실험을 중시하여 오직 과학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종교적 진리를 부정한 사람입니다. 해서 브루노는 코페르니쿠스 학설을 계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교도로 판정되어 종교 재판소에 회부되는데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아서 화형에 처해진 인물입니다. 데카르트 역시
중세의 신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신의 학문을 구축하여 근세 철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던 인물입니다. 스피노자는 읽으라는 성경이나 탈무드는 안 읽고 맨날 히랍 철학과 브루노, 데카르트 사상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유대교와 단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1653년 아버지가 죽자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누이와 맞서는 법정 투쟁을 감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재판에서 승소하자 그는 유산의 대부분을 누이를 위하여 포기하였다. 그는 렌즈를 깎으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 직업은 큰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당시 광학의 문제와 관련된 신과학을 스피노자와 연결하는 것이었다. 그의 지적인 관심은 더 이상 유대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매우 창의적인 사고를 지녔으므로 그는 전통적 교리와 성서 해석에서 벗어나 전통과 권위에 대항하였다. 그는 신이 육체가 없다는 점, 천사가 실제한다는 점, 영혼이 불멸한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성서에는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유대인 공동체를 놀라게 했다. 그때까지 시민적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 내부의 이교도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1656년 그를 공식적으로 파문시켰다. 이들은 그의 재능에 저주를 퍼부었으며 파문의 벌로 어느 누구도 그를 만나거나 그와 대화하는 것을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스피노자는 조용히 이 소식을 받아들였다. 그때 스피노자의 나이 24살이었다. 1653년 아버지가 죽게 되자 스피노자는 상속의 문제로 그의 누이와 법적인 투쟁을 하게 됩니다. 상업의 중심 도시인 암스테르담에서 그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죽은 뒤 상속되어진 재산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해서 그의 누이는 아버지가 물려준 막대한 재산을 혼자서 독차지하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의 누이가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스피노자가 평소에 어리숙해 보이고 말수도 적어 멍청한 놈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스피노자를 너무 만만하게 본 나머지 거의 반강제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스피노자는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인 투쟁을 감행하게 되고 결국 그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유산의 대부분을 누이를 위하여 포기하였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선 스피노자의 삶의 가치관이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정신적인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스피노자는 먼 훗날 하이델베르크의 교수직도 거절하고 스웨덴의 왕립학회 초청도 거부하며 혼자서 고독한 여생을 보냅니다. 또한 스피노자와 그의 누이가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누이는 그의 목적이 오로지 상속받을 재산에만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돈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스피노자의 누이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례로 돈을 위해서라면 사대강이 온통 푸른 이끼로 가득한데도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고 수질이 해마다 개선되고 있다는 거짓 논문을 발표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놈들은 오염된 강물로 녹조 라떼를 만들어서 수질이 좋아졌으니 한번 마셔보라고 강제로 아가리를 벌려서
녹조 라떼를 꿀떡꿀떡 마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 안에는 꼭 어리숙하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으로 그 사람을 속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내공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 채 그냥 우리가 살아온 가치관으로 빗대어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생에서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될 사람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하튼 스피노자는 자신의 몫으로 돌아오게 될 상속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렌즈를 깎으며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의 친구 아들이 주는 보조금으로 생활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형편이 그리 넉넉했던 것은 아닌가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스피노자가 렌즈를 깎으며 그의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이 오늘날의 안경점과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스피노자가 살았던 17세기 당시에 렌즈를 깎는다는 것은 광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의 광학은 오늘날 반도체 나노 기술과 같이 최첨단의 신과학 기술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피노자의 지적인 관심은 매우 창의적이었으므로 유대교의 전통적 교리와 성서 해석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이 육체가 없다는 점, 천사가 실제한다는 점, 영혼이 불멸한다는 점 등은 유대교의 전통적 교리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황당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해서 1656년 스피노자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공식적으로 파문을 당하게 되고, 그때 그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윌 드런트에 의하면 스피노자는 파문을 당한 이후에 장미 십자회와 같은 여러 종교적 비밀 단체로부터 암살당하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해서 스피노자는 자신의 이름을 바후르 스피노자에서 베네딕투스 스피노자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파문을 당한 이후로 스피노자는 네덜란드의 여러 곳에서 고독하고 조용한 삶을 살았다. 그는 린스부르크, 포느부르크, 헤이그 등 네덜란드의 각지를 전전하면서 극히 빈곤하게 생활하였다. 그는 어떤 가까운 친구의 아들로부터 약간의 연금을 받았으나 친구의 아들이 제공한 액수보다는 적은 금액만을 받을 것을 고집하였다. 이곳에 있는 동안 그는 몇몇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철학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친구들과 꾸준히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스피노자가 네덜란드에 살던 당시 직접 거주했던 집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네덜란드의 헤이그 시에 가보면 스피노자 하우스 뿐만 아니라 스피노자의 무덤과 스피노자의 거리까지 조성되어 있다고 하니, 혹시나 유럽 여행을 갔다가 네덜란드를 들을 일이 있다면 꼭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안경 깎기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고는 하나, 생활 전반이 지극히 빈곤하여 친구의 아들로부터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는 항상 연금으로 제공된 액수보다 적은 금액만을 받을 것을 고집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그가 자신의 사상과도 일치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자연 법칙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 질서 속에서 우연이란 없고 오로지 필연만이 존재합니다. 동물의 왕국과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와 같은 육식 동물이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하는 장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사냥을 할 때 필요 이상의 먹이를 사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사냥감을 획득하여 이를 충족시키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한가하게 낮잠을 청하거나 여유를 부리면서 놉니다. 사냥이라는 행위는 단지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 법칙인데 오직 인간만이 자연 법칙을 거슬러 필요 이상의 식량을 비축하거나 재산을 축적하는 등 자연 법칙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적은 금액의 연금을 고집한 것도 자연 법칙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한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만 있으면 되지 그 이상의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그는 경제적으로는 다소 궁핍한 삶을 살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렇다면 스피노자의 사상이 도대체 뭐냐? 흔히 범신론으로 불리는 그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노자 철학의 기본적 관점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계, 즉 실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스피노자에게 실체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며 오직 그 자체를 통해서만 인식되고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인식될 수 없는 것이다. 실체는 스스로가 그 자신의 원인이고 다른 것은 원인이 될 수 없다. 실체란 자연 전체이다. 실체가 모든 면에서 절대 무한한 것으로 말해지는 것도 스스로 이외에 이미 그것을 제한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자연 이외에 또 다른 실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초자연적이거나 인격적 실체인 신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교회의 박해 때문에 그의 철학에 계속해서 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자연 그 자체를 가리키는 실체를 신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의 명칭 뒤에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사상이 은폐되어 있었다.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게 되면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실체라는 개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실체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며 오직 그 자체를 통해서만 인식되고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인식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실체의 개념을 근세 철학에 처음으로 등장시킨 사람은 바로 데카르트였습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실체란 그 자체 외에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데카르트는 진리를 말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절대적으로 독립한 하나의 실체, 즉 신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신을 무한실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상을 전개해가는 과정 속에서 정신과 물체, 신체를 유한실체라고 하여 각각을 독립된 실체로 인정하게 됩니다. 데카르트는 신과 같이 독립된 존재는 오로지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한실체와 유한실체로 구분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무한실체는 다시 정신계와 물체계로 분리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결국 정신과 신체가 어떻게 서로 결합할 수 있느냐는
심신이원론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이러한 문제점을 범신론적 이론론으로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가 말한 무한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실체가 무한 실체와 유한 실체가 아니라 실체는 두 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됩니다. 해서 스피노자는 정신과 물체를 유한한 실체로 보았던 데카르트의 주장을 거부하고 정신과 물체를 각각의 서로 독립된 유한 실체가 아닌 유한한 속성으로 보았습니다. 스피노자는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실체만 존재한다고 보았으므로 동일한 속성을 가진 두 개 이상의 실체가 존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속성을 두 개의 사물은 서로 동시에 가질 수가 없는데 만약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서로 상대편에게 제약을 가할 것이며 이때 제약을 받는 존재는 유한자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한성은 신의 절대적 독립성에 위배가 되는 것이므로 스피노자는 신이 무한한 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데카르트처럼 정신과 신체를 유한 실체로 인정을 하게 되면 정신과 신체는 서로에게 간섭을 하는 제약성을 띠게 되고 이러한 제약성은 그 자체로 존재하고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존재라는 실체라는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스피노자는 정신과 물체를 데카르트가 주장한 것처럼 각각의 독립된 유한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는 무한 실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성질들 중에 하나인 유한한 속성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해서 스피노자는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던 이원론적 문제를 극복하게 되고 범신론적 이론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말하는 무한 실체인 신은 초자연적이거나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뿐 그가 말하는 신은 자연 그 자체를 가리키는 실체였습니다. 이러한 스피노자의 범신론은 대단히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자연계에 포함된 수천만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물을 양태라고 불렀다. 그에 따르면 양태란 실체의 변형이고 다른 것 속에 존재하며 따라서 다른 것을 통하여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즉 개별적 사물은 자연계에서 그것 이외의 사물에 의존하여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자연계 전체가 없다면 이것들도 존재할 수 없다. 동시에 개별적 사물은 상호 관련 속에서 비로소 그 위치와 의의가 드러난다. 양태는 유한한 개별적 사물이고 운동이나 변화 속에 위치하며 다른 것이 그 원인으로 되는 것이다. 실체는 전체, 무한, 본질이며 스스로 존재하는 자신이 스스로의 원인이다. 양태는 부분, 유한, 현상이며 자신 밖의 다른 것에 의존하여 존재하며 자기 밖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인간을 자연계의 일부분으로 봤다. 따라서 인간도 자연의 필연성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여전히 인간은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유란 필연성의 인식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인간은 일단 필연의 법칙을 인식하게 되면 자신의 행위와 감정을 이성의 인도에 따르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맹목적으로 필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자유다. 사물과 신과의 결합에서 파악되는 우리의 인식은 우리 인간에게 참다운 자유를 가져다 주며 우리의 정신을 보다 완전하게 해주고 우리 인간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이며 가장 큰 행복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체는 곧 신이고 여기서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초자연적이고 인격적인 신이 아닌 우주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해서 신은 곧 우주요, 우주는 곧 자연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연계 속에는 비, 바람, 번개, 구름, 사람, 동물, 해, 달, 별 등과 같이 수천만 개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데 스피노자는 이를 다 싸잡아서 양태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양태와 실체는 서로 상호 관련 속에서 비로소 그 위치와 의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실체는 전체, 무한, 본질이며 양태는 부분, 유한, 현상인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간도 자연의 필연성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피노자는 독특하게도 인간이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게 될 때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피노자는 사물과 신과의 결합에서 파악되는 우리의 인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과 행복이자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이며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스피노자의 이러한 생각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설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즉 사물과 신, 즉 우주, 자연은 서로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역시 자연계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해서 인간과 사물 그리고 자연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라는 것을 인식할 때 인간은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인간과 사물 그리고 자연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를 무지한 상태로 보았습니다. 인간과 사물 그리고 자연이 상호 분리된 상태로 인식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다 보면 정념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념에 사로잡힌 삶을 스피노자는 악으로 보았으며 이성의 인도하에 자연의 필연성을 따르는 삶을 스피노자는 최고의 선으로 보았습니다. 1673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철학 교수로 재직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이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생각의 독립과 평온함 그리고 고독의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경 렌즈를 깎는 기술을 습득해 놓았기 때문에 이 직업에 종사하면서 오직 명상과 사색과 저술에 온 정력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작업장에서 먼지투성이 공기를 마셔야 했던 스피노자는 결국 1677년 2월 21일 44살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이 더욱 악화되어 죽었다. 스피노자는 1673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철학 교수를 맡아달라는 의뢰가 들어오지만 이를 거절합니다. 또한 그는 스웨덴 왕립학회에서도 초청을 받지만 이 역시
거절을 합니다. 그는 스웨덴 왕립학회에서 일하는 학자나 철학 교수와 같은 명예로운 직책보다는 생각의 독립과 평온함 그리고 고독과 같은 것들이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살인파를 대표하는 남명조식 선생 같은 분도 한평생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후학 양성을 하는 데만 일생을 바쳤다고 하는데, 이러한 선비적 기질을 스피노자에서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스피노자의 소신 있는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작 자신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명예와 보수를 많이 주는 것만이 성공한 인생인 양 삶의 가치를 부여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하튼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안경 렌즈를 깎았던 관계로 평소에 앓고 있던 폐결핵이 악화되어 결국 44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스피노자의 무덤인데, 유럽 여행을 갔다가 혹시나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게 되는 날이 있으면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피노자는 생전에 데카르트 철학의 재원리와 신학 정치론이라는 단 두 권의 책만을 출판하였다. 그러나 철학사에 그 유래가 드문 심오하고도 논리정연한 사상적 업적을 남겼다. 특히 일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장 서랍에 깊이 숨겨두었던 그의 주저 에티카는 스피노자의 전 체계를 기하학적 순서에 따라서 연역적으로 논증한 저작으로 중세 철학과 독일 관념론 철학을 연결하고 현대 철학의 쟁점이 되는 존재론과 인식론 그리고 윤리학의 핵심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 그의 철학 전체에 중요한 이상을 차지하는 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피노자는 살아 생전에 딱 두 권의 책만을 출판하였습니다. 데카르트 철학의 재원리와 신학 정치론이라는 책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스피노자 철학의 전 체계를 통괄하는 그의 주저는 그의 사후에 출간된 에티카 혹은 윤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에티카는 기하학적 순서에 따라 연역적으로 논증한 책이므로 그냥 쉽게 읽기에는 만만찮게 어려운 책입니다. 허나 찬찬히 정독을 하다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 스피노자의 철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피노자는 한동안 묻혀 있던 사상가였으나 최근에 그의 사상들이 다시 주목을 받음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스피노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피노자의 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